세종에서 온 팀들이 김복자 집사님 그 외에 또 있습니까? 그 뒤에 세종에서 오신 팀들이 있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아멘 소리가 적어서 다시 한번 큰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 들으려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말씀, 좌우의 말씀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게 하는 그 말씀 주시옵소서.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한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정말 바르게 주일을 성수하는 저희들 되어 주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발걸음하여 교회 나와서 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예배 속에 영계가 맑아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으려나며 몸에서 질병이 다 치유되며 기이하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산부 예배 참여한 모든 교우들 그저 본당과 사청까지 전부 동일한 은혜를 받는 거룩하고 복되고 근세 있음이 충만하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깊은 생각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조밀하고 정밀하게 천지 창조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이제 세워졌으며 하늘 그리고 구름과 동물과 식물과 강물과 그리고 무생물 또 생물까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점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래 되던 날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며 그날을 구별해 놓으시고 복이 된 날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할 때 너무 피곤했을까? 너무 힘들었을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는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완벽한 천지 창조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너무 기뻐서 만족해서 우리 주님이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구별해 놓으시고 우리 인간들을 안식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검단의 열매를 불순종으로 따먹음으로 그리고 저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시와 엉커기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실존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곤합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질병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참된 안식과 자유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너희들 수고하는 모든 짐들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던져 던지고 정말 주가 주는 자유와 평강을 얻고 기쁨으로 영원히 미소 짓고 춤추며 돌아가는 이 축제가 뭐냐?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시대의 주일로 지키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만 사망 것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주일로 지킴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 신약의 성찬 예식이 되듯이, 구약의 짐승의 피가 신약시대 때 예수의 피가 대체되듯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에 대한 그 이래가 아주 제도가 잘 소개되는데, 안식일은 누가 만든 것이냐?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고 제정하고 만든 것이. 구약의 안식일 제도에 대하여 딱 두 군데 언급이 되는데,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0장은 안식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확 풀어놨어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는 그런 아주 자유함이 있는 그런 안식일 제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반대로 신명기 5장에는 매우 경직되어 있어요. 딱딱합니다. 거기 보면 율법적이고 시간적이고 그리고 장수적 개념으로 정해져 있어요. 주일날 일을 하면 죽는다는 공포감을 조성해 주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나 또는 바벨론의 안식 개념은 왕이나 신들만이 안식하지 인간은 안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쉬는 것은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느냐? 인간들에게 일을 시키고 신들이 쉬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벨론의 안식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쉬는 날을 사바트라고 이름을 하는데, 그것은 재앙의 날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쉬게 되면 땅에서 귀신들이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간다는 그런 미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벌벌 떨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경직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안식은 그와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안식은 축제예요. 자유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왕이나 또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자격이 획득됐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안식을 할 때에 일만 거치는 게 아니지요. 세상의 오락 프로그램도 다 거치는 거죠.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것도 다 금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안식하는데, 예배드리면서 안식하고 찬송하며 안식하고 기도하며 안식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려보세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쇠임이 돋구치고요, 기도 가운데 응답이 일어나고 비전이 막 생기게 되고, 말씀 들으면서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축제예요. 축제, 최고의 날이에요. 이 축제의 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옷도 최고의 옷 사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옷을 깨끗하게 빨고 다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태도를 가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도 세차를 해서 교회 나올 때 가능한 한 코팅까지 하면 더욱 좋고요, 생각도 최고의 생각을 가지고 최고의 컨디션 가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하는, 주일날 여러분 음식을 잡술 때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요 거룩한 날, 복된 날이요, 최고의 축제의 날이니까 여러분 음식을 정성껏 한 상 차려놓고 정장을 하고 촛불도 켜놓고 꽃도 꼽아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조명도 은하게 해놓고 온 가족들이 이렇게 축제를 즐길 때 어린 것들이 거기서 주일날은 정말 복된 날이구나, 주일날 기쁜 날이구나, 어린 것들이 그 교육이 되는 것이. 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우리 크리스찬이 주일에 대한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 본문에 보면 첫째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래요.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기억이란 말이 뭐예요? 절대 잊어서 안 된다, 망각해서 안 된다,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오늘은 주일이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 그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안식일을 참 잘 지킵니다. 그들의 태도가 여러분 율법적이긴 하지만 배울 점은 있습니다. 안식일 전에 마트에 다 들려가지고 안식일 24시간 동안 먹을 양식 그리고 과일과 과자를 사전에 다 준비합니다. 그뿐입니까?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안방 뒷방부터 전부 싹 하고 난 뒤에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놓고 안식일 맞이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곳에서 마음과 몸을 쉬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호텔이라든지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에 그 보면 두 종류 엘리베이터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거, 하나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안식일을 시작하는 사인으로 전부 전기불을 끄고 촛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켜끈하게 성경을 펴놓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과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안식일을 준비해야 돼요. 마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복잡한 마음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평화로운 최고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몸도 준비하는데 가능한 한 목욕을 재개하고 나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고 생활도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도 은행에 가서 가장 깨끗한 돈, 그 돈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돈이지만 여러분이 은행까지 가서 발품을 팔아서 깨끗한 새 지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하는, 토요일날 애들 데리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지만 얘들아, 내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컨디션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여행은 안 가는 거다. 그리고 집에서 가족 예배 드리고 성경 토론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길러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 원리가 뭡니까? 기억하고 지키라.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교차로에서 이 신호등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신호등이 여러분 바뀝니다. 적신호로 바뀔 때가 있어요. 빨간불이 켜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경고. 만약 경고를 무시하고 여러분 달리게 되면 추락하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카렌다를, 여러분 역사의 카렌다를 한번 펴보세요. 카렌다를 딱 열어보면 주일날 전부 적색등이 들어요. 적색불이 들어와 있어요. 주일날은 경고 사인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경고 사인이, 그날을 경건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1813년 10월 17일 나폴레옹이 주일날 영국을 침략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웰링턴 장군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12월 8일 일본이 주일날 미국을 침공했다가 여러분 그 나가사키, 여러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져서 일본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주일날이에요. 김일성이가 탱커를 앞세우고 그리고 첨단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쳐들어왔지만, 남한을 쳐들어왔지만 주일날 우리는 아무 무력하게 예배만 드렸지만 여러분 처음에 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복이 된 날임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된 부부 이야기인데요, 주일만 되면 긴장감이 그 가정에 맴돌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한 주 동안 직장에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피곤하니 주일날 온 가족이 바다로 가자, 들로 가자. 근데 그 부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날이라. 그래서 가정이 늘 트러블이 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인데요, 한금 연휴까지 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친구들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그냥 약속을 했어요. 놀러 간다 약속해. 그것도 부부 동반이에요.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서 바닷가로 갔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얼마나 기뻐하는지 푸른 잔디 위에다 매트를 깔고, 여러분 자기 남편 혼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매트 깔고는요 고기 굽고 밥하고 반찬 만들고, 그리고 막 술 파티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술을 먹고는 춤을 추고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스톱을 치는데요 이 남편이 고스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치기만 하면 계속 잃는 거예요. 있는 돈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남편이 술이 취해 있으니까 그 외상을 하자고. 그 친구가 외상은 없다고, 나하고 이런 관계인데 외상이 안 된다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이 남편이 눈이 방팅이가 돼요. 이만큼 씩씩거리면서 싸웠던 이 남편이 차를 몰고 술이 취한 채로 이제 고속도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내 되는 분은 기도할 뿐이지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금 달리는데 추락이 와서 갑자기 쾅 하고 박게 돼요. 그래서 아내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며칠 뒤에 깨어났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미 아내는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남편이 이제 몸을 추스려서 아내의 모소 앞에 가가지고 목을 놓아 통곡하며 웁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의 말대로 주일날 교회 갔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라면, 내가 주일을 성수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하나님의 날입니다. 기억하고 지켜야 되며, 또 하나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뭘요? 히브리어로 카다시란 말인데 구별하여 지키라, 성결하게 지키라, 깨끗하게 지키라. 주일날은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이래야 되는 날을 구별해 놓으시고 복이 든 날이요. 여러분 유대민족이 출애굽하여 강야에서 만나를 구하러 나갔지만 안식일날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주일날 여러분 일하러 가고, 주일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만나고 세미나 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미국 초기에 오늘날 서부 지역 얼마나 개발돼서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 전부 사막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동부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펜스를 치고 말뚝을 박아놓으면 자기 땅이 되니까 욕심을 가지고 밤낮 없이 서부 지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을 채찍질합니다. 치지 않고 갑니다. 주일이 뭡니까?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달리다가도 주일이 되면 일단 멈춤을 하고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같이 그간에 어려웠던 상황을 대화로 풀고 격려해 줍니다. 그 결과 모든 가족들이 영육간이 강건해졌고 행복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주일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그냥 밤낮 없이 달린 사람은 먼저 출발했지만 단 한 명도 여러분 그 서부 지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너무 달리다가 가루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의 성공자가 누굽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자들, 그들에게 그 축복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1970년도 우리 한국 교회는요 너무 주일 성수를 잘했습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어요. 부모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해서 머리를 잘라버리면 수건을 쓰고 교회 나왔고, 부모가 대문을 닫아버리면 담을 튀어넘어서 교회 나왔고, 밥을 안 주면 금식하며 교회 나왔던 그 정신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환경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주 5일 근무제가 돼서 거기다가 한금 연휴가 붙으면요 이거는 놀러 가기 딱 좋은 그런 날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돼요.
주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에서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 안식구 첫날 주의 날, 로드스데이,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혹독한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축제,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는 주일을 가리켜 리틀 이스트라고, 작은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억하고 주일을 성수함과 동시에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바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전 세계에 흑사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덴벨에 의해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그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예배한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1527년 8월 19일 그가 쓴 편지에 보면 우리는 지금 몇몇 집사들과 함께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안 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실 텐데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흑사병이 난무했지만 사람이 막 죽어져 나갔지만 그 전염병 가운데도 주일을 성수한, 그리고 예배드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기억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뭘까? 보상은 뭘까?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이 말이 뭘까요? 안식일날 아무데나 다니지 마. 국내 가고 막 세미나 가고 친척집 가고 그러지 말아요. 네 발을 금하여, 다 같이 네 발을 금하여.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네가 어디를 가? 네 발을 금하고 네 성인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즐거움의 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일을 정기한 날이라, 정기하네. 그리고 이를 존귀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주일날은 말도 조심해야 돼. 주일날은 생각도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러면 뭐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 말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삼보에 나면 여러분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이 뭐요? 땅의 높은 곳이 뭐요? 말을 타고 다니며, 그리고 여러분 이 지휘봉을 짓고 사는 그런 축복된 경지까지 올리신다. 그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뭐요? 참 이스라엘 백성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받는 것은 권력, 명예 이런 거지만 여러분, 그 권력을 지고도 불안해하는 사람 많고 지옥 같은 인생이 많은데 여호와가 주시는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기르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 주일을 잘 성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가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자라갈까?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의 그 섬에 유배가 됩니다. 이제 영웅은 끝났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죄수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까스로 인터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폴레옹에 묻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전쟁에 이겼을 때입니까? 장군 계급장을 딸 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백발이 성성한, 머리가 헝클어진 죄수 이 나폴레옹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거친 주일 아침이었네.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지. 나는 그 종소리에 이끌려 그 작은 교회당에 들어갔다네. 그런데 몇몇 안 되는 시골 아낙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네 하고 눈물을 흘리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 예배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고 주일의 귀중함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검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무예배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약속은 선포됩니다.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아들보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이 뭐예요? 최고 아닙니까?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준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이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누구와 연합해요? 여호와요.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름만 생각해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 주먹이 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의 종이 돼.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 목사도 이게 종입니다. 장로님들 다 종들입니다. 우리가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주장하고 자세 부리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 이름 그들을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해요? 거룩한 곳으로, 축복의 곳으로, 생명의 곳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해. 기도하는 내 집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이 교회에서 기뻐시게 한다는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날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자는 기꺼이 받게 되리니.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헌금을 드리면 헌금을 받고 시간 드리면 시간을 받고 재능 드리면 재능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온 가족들이 집에 유하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 객까지 전부 모시고 와서 주일날 구별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기억하여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이 이 총체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란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가보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 길이 끔찍하리만큼 힘든 길이에요. 대서양 바다 한복판에 여러분 돛담배가 떠 있는데 67일 동안, 이 2달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태풍이 불어옵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추위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서 하루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울릉도 집회 가다가 태풍 파도를 만났는데 30분이 뭐예요? 여러분, 구토, 여러분 거기 멀미, 배멀미 너무 식어요. 30분이부터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그만, 하나님 그만. 그래가지고 다시 회항했어요. 그런데 67일 동안 바다에 떠 있는다. 이게 죽음인 것이.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분 그 태풍이 불어와도 파도를 쳐도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도요, 주일이 되면 일단은 닻을 내려요. 주일 되면 닻을 내려요. 주일 되면 닻을 내리고 배 안에서 기웃덩거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아메리카 대국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여러분, 그들의 감격을 기억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비행기 타고 저 유럽에서 날아올 때 비행기가 막 휘청거리고 그럴 때 기장이 어나운서 멘트합니다. 지금 기류가 좋지 않으니 전부 착석해 안전벨트 매라고. 여러분, 비행기가 휘청할 때 그 수백 명들이 아이고 아이고 그럴 때 여러분 제일 거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땅을 밟는 거예요. 땅을 밟는 거. 67일 동안 사람이 죽어가고 추운 가운데 그 태풍과 싸워가면서 만신천국어 때 도착된 그들은 맨 처음에 땅을 뒤졌을 때 뭐 하는지 압니까?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첫 마디가 나의 하나님, 나 신앙 고백해. 하나님 찬송합니다. 찬송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맨 먼저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당. 그리고 학교 세우고 여러분 교회당, 공회당을 세우고 그랬는데 여러분 폭풍과 몰아치는 대서양 한복판에 주일날 어떤 경우도 항의하지 않고 닻을 내리고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했던 그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한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날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경제 강국이 돼 세계 경찰 국가가 된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주일을 온 가족들이, 손자 손녀 아들 딸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심을 입고 야곱의 업으로 기름을 받는 성서적인 축복이 산부인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꼭 임하고 경험되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언할 수 있는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